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정에 처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느 나라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른 게 아니다, 그죠? 같은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더 정확한 표현은 천국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 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원래 히브리어 원어나 말쿠트 내지는 그 헬라어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 나라, 이거는 이제 왕이 통치하는 킹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In the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지 않고 천국이라고 했느냐?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조금 대상이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주로 뭘 꺼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곡하게 표현해서 혹시라도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곡하게 표현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한자로 번역해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로 번역되고 천국으로 되고, 또 이게 우리 개념에는 자꾸 뭐로 이렇게 이해가 됐냐면 천당으로 이해가 됐어요. 천당. 그래서 천당을 하면 여러분 천당의 당자가 무슨 당자예요? 그 집당자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산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집이든지 살 동네든지 처소를 마련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도 우리 육체가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살 집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본질은 하나님 없는 보석집 황금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원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 그게 집이든 마을이든 나라든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그게 헬라어 바실레이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황금길 보석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좋은 집으로 간다기보다는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세상에서의 삶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천국을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 큰 잔치를 베푸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죠?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 걸 알 수 있어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왜 그래요? 천국이 안 좋은 곳이라면 뭐하러 가겠어요? 천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맛보는 정도인데,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완성된 천국은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굳게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큰 잔치를 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여러분 17절 18절 읽어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고 이제 장치할 시각에 종을 내보냈어요.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사람들이 막 거절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우리 미래에 갈 완성된 천국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 미래적인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살짝만 보여줍니다. 정확히 다 안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다 거의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제자들 보내서, 그죠?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막 했어요. 그런데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일치하게 거절하고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사양했어요. 지금 뭐 할 일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못 간다. 또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 뭐라 그래요? 소 5결이 10마리 샀는데 이거 시험하러 가야 돼서 못 간다. 또 한 사람 뭐예요? 20절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뭐 부인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야 되고 가정이 우선이다, 못 간다. 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잔치 초대했을 때 거절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그랬습니다. 뭐 다 이것도 사느라 바쁘다, 일하느라 바쁘다, 돈 버느라 바쁘다, 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애들하고 놀러 가야 바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만 그래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다 바쁘다 그래. 바쁘죠. 여러분이 지금 사는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에 바쁜 일만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고 나중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잠깐 살다가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이 세상이 중요해요? 세상이 중요하죠. 중하기는 세상 삶이 뭐 하찮 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요? 영원히 살 그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가 더 중요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참 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지혜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이번에 바빠서 못 갑니다. 좀 다 애들 키워놓고 가겠습니다. 뭐 다 그런다 말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깐만 눈을 뜨고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 주변에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꼭 100세 최후에만 가시는 게 아니에요. 20대에도 떠나요. 30대에도 떠나요. 40대에도 떠나요. 50대도 떠나요. 저는 뭐 죽을 병 들린 건 아니지만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50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도 50 중반이 넘어서 60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각이라도 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나 또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마무리라도 참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들어야 되는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 그때까지 내가 올인해서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 쫓아다니느라고 그저 돈 버느라 바빠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쭉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갔다가
밭에 엄청나게 귀한 보석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싹 정리해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밭을 살려고 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기가 발견한 천국이라는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천국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소유와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발견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 그거 몰랐으면 원래 있던 유대교에서 아주 출세가도를 달릴 만한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법대 이런 명문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고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뭐였냐 하면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을 헬라어로 다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 공용어, 오늘날의 영어를 기가 막히게 능통하게 한 사람이에요. 명문대 나왔어요. 외국어도 능통하게 잘해요.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온 거를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영생이 있구나를 알고 그동안 가졌던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똥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영광, 인생을 다 부은 사람. 그래서 천국을 산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절대로 변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약속된 천국은 실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넘어오게 됐느냐? 저와 여러분인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가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자, 21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게,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거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은 초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가리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가장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 초청하고 다 주님의 품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강권하여 한다는 게 강제로 무례하게 일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강하게 권면하여 이런 의미지 무례하게 강제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내가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받을지 모른다,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나라에까지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무례하게 하지 않았죠. 의술로 또 학교를 세워서 우리를 섬기면서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강력하게 권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여 권하되 무례하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마음 열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강건하여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교회도 빈자리 없이 가득 메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